주일에는 이렇게 가림막을 다 가려요. 여기 지금 하나 남겨놨는데 여기 본당 뒤에도 창문이 있거든요. 이게 가림막을 올리면 아파트가 쫙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은 안 듣고 아파트 쳐다볼 것 같아서 다 가리고 있는데 새벽 시간이나 이제 수요 오전 예배 때는 이걸 다 올립니다. 그러면 이 새벽 시간에 여기 이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솜씨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읽다 보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도 바로 이 창조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질서, 법칙,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얻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참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학습법 이따위 성공 비법과 영업 전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원적인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특별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지혜가 솔로몬이 고안해내고 또 박사학위 받아서 발표한 논문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드러난 것이며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지혜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되어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3000년이 지난 우리 가운데도 왔는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또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자, 이때 이전에 이 시간 이전에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보다도 더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나를 데리고 계셨다. 이미 세움을 받았다. 나는 이미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 감히 가늠하거나 범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도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창조하실 때 우리가 그 옆에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모르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 지혜는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여기 나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았다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혜가 가진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창조 사역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동역자로 참여했고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자,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고 그리고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어서 바다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그리고 바다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 지점을 제한하셔서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말입니다. 구름 떠도는 창공을 높은 곳에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셔서 물 근원이 땅을 적시도록 하실 때에도 지혜는 그분 곁에 창조의 명공으로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명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뛰어난 장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절에 보면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지혜와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셔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여기 기술력을 갖춘 장인, 이 사람을 명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창조 때의 그 지혜가 함께 있었던 지혜가 명공이 되어 창조주 하나님 옆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30절 보시면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창조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창조자로 번역을 했는데 각 줄을 보시면 여기에도 장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동역하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곁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날마다 즐겁게 해드렸고 지혜 역시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지혜 역시 즐거워하였으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31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인자들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을 이 지혜가 기뻐하였다. 하나님 곁에서 기뻐하였다. 자, 그래서 이 찬양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돈이 곁에 있어야 좀 마음이 든든하지만 사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옆에 있을 때, 창조주 그 천한 지혜 옆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우주의 구조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죠. 이걸 이제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고 창조하신 만물이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역사하는 그것을 이제 섭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자, 잠언 8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인데 13절에 보시면 이 악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교만한 것과 거만한 것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에 반역하는 악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서 지혜는 바른 분별력과 전략과 지식과 능력을 주어서 왕이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김지혜가 아니라 최지혜가 아니라 나 지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동역했던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던 그 지혜 15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그 지혜로 말미암아 누가 치리한다고 그럽니까? 왕들이 치리하고 그리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워. 방백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을 도와서 국정 업무를 담당하는. 또 그 뒤에 보면 16절에 보면 재상들이 나오죠.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급 정도 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세상에서 공의를 세우고 법을 집행하고 재판을 하게 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왕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혜,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그 지혜가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의 지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삶을 가능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그 나가 지혜라고 돼 있잖아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눈에 보이는 왕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구나.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서 살펴봤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백성을 잘 다스리게끔 그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롭게 판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왕에게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을 성경에서 좀 다른 케이스, 이런 동일한 내용을 또 하나의 케이스를 성경에서 다시 한번 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세 글자로 줄이면 이 경우라고 하는 거죠. 웃는 분들은 뭔가 알고 계시는 분들.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10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 보면 이사야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와요.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자,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레스 앞에서 다 성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주 단단해 보였던 굳게 닫혀 있었던 그 성문들을 다 열어 놓는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시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것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고이 숨겨놨던 그 왕들의 보물들을 고레스 왕에게 주셔서 고레스 왕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뜰을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이사야 45장인데 이사야 45장은 이사야 후반부예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이사야 전반부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 전반부를
좀 다뤘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왜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라가 폭삭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자기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바벨론 사람들의 신보다 더 약해서 우리가 잡혀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을 보세요. 제가 이사야 43장 그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들을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이 이사야 후반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왕인데, 그 왕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을 더해 주세요. 강력한 왕권을 주십니다. 고레스 앞서 행하셔서 험지를 평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단단한 논문과 새빗장을 부수고 꺾어서 다른 나라의 그 성문들을 열게 하시고 거기 고이 숨겨둔 보물들을 주셔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강력한 왕권을 형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세계를 제패하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고 강력한 왕권을 주셨고 결국 그의 손으로 법령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 바벨론 안에 많은 포로민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민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칙령을 발표해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어도 되는데 돌아가고 싶으면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 길을 터준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를 세운 자가 누구냐? 잠언 8장에 의하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바로 지혜인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때에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왕을 세우고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모든 과정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을 감당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고 사업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유통을 하고 또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그 범위 안에 있는 그 모든 활동들이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지혜, 창조의 동역자인 지혜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종 양념을 만들고 소스를 만들어서 요리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이 창조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집을 건축하고 간판을 디자인하고 자동차와 비행기를 만드는 모든 일도, 아까 우리 찬양팀이 아름답게 찬양을 해줬는데 그 음악을 하는 것, 찬양을 하는, 누군가는 악보를 만들고 누군가는 노래를 하고 연주를 하고 예술에 참여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모든 활동이 인간의 지식과 기술력, 박사학위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창조의 지혜가 그런 활동들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혜,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존재했고 하나님과 그 창조 사역의 동역자이고 서로 기쁨을 공유하며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질서와 능력인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8장 1절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눈으로 쭉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소리를 안 들으니까 계속 소리를 높여서 나 지혜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잠언 매일 성경으로 새벽에 큐티하면서 쭉 보면은 4장, 5장, 6장, 7장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죠. 그 음료의 유혹이죠.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음료의 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의 기둥이 뽑힌 사람이에요. 마음의 기둥이 뽑혀서 그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음료의 말에 거기 넘어가고 결국에 터벅터벅 지혜가 창문으로 보니까 그 뒷걸음, 슬프게 다니는 그 뒷걸음,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길, 7장 27절 보세요. 7장 27절에 보면 그 음녀의 길을 따라가면 그 집은, 음녀의 집은 결국에 스올의 길이다. 스올이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 성도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몰랐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스올이라고 썼는데 이건 깊은 심연을 말하는 거예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 그 깊은 심연이 스올인데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녀의 목소리가 들려. 악인의 꾀가 있고 죄인들의 길이 서려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이 창조 세상에 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악한 세상에 그 음녀의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지혜의 말씀이 없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만 우리는 이 성적인 타락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음녀의 말에 넘어가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하고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 지혜가 정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부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거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돈과 쾌락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추동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악한 자의 속임수입니다. 돈 곁에 있을 때 행복하지만 사실은 주의 곁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지혜의 초청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자, 시작.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 지혜를 찾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새벽에 저 떠오르는 햇살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지혜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거의 각주를 보시면 히브리어로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가 새벽이라는 단어. 지혜를 찾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를 찾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의 동역자,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그 능력이 우리 삶에 함께하여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지혜자가 말합니다. 부귀도 영원한 재물과 공의도 나에게 있다. 18절 보세요. 부귀가 나에게 있다. 지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재물, 이게 나에게 있다. 여러분, 돈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돈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은 다 좋은 거죠. 여러분, 이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법정 소송을 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러면 이거는 돈은 저주예요. 네? 하지만 그 돈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고 그 마음이 회복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고 가난한 자들이 혜택을 입으면 그 돈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요, 그 가정에 복을 가져와요. 근데 인간이 욕망으로 끌어오는 그 돈은 소리치고 나갑니다. 나중에 그게 저주예요. 그 돈이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돈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맡았지 모아두고 쌓아두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각종 이권이 생기고 그것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거기 지원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이력서 많이 내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온 목사가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은퇴할 때 그냥 나가겠습니까? 그 맨날 목사가 장로들하고 싸우고 교회가 망가지고 깨어지고 이게 뭐냐면 지혜를 거스르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 이런 현상들이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아프신 분들 늘 하시는 이야기가 그게 그 전문가들이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몸의 균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가 어긋나고 그러니까 이게 허리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경락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 치료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뼈를 맞추는 치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균형을 잡는. 뼈 맞출 때 어떻게? 아각거리잖아요. 아각거리는. 그게 세상에 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균형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아각거리는 거예요. 그거를 뼈를 맞춘 아픈데 그래야 시원해지고 그래야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잠언에 말하는 지혜가 세상의 그 창조의 질서와 균형을 맞춰가는 그래서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32절부터 보면은 아들들아 하면서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정말 이 최고의 그 전문가들이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소스를 만들고 레시피를 만들어서 주면 안 듣는데요. 그 백종원 씨도 그렇잖아요. 그 요리 전문가들은 세계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최고의 그 요리 전문가들이 만든 음식을 맛보고 레시피를 연구하고 그래서 골목 식당 이런 데서 레시피를 주면 그 가게 사장님이 결국엔 자기 고집대로 한다. 그 백종원 씨가 가끔 보면은 답답하니까 제발 적어놓은 대로 하라고. 좀 시키는 대로 제발 좀 하라고. 그 잠언 8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제발 좀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제발 좀 소리를 들어라.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내 아들들아 말 좀 들어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고3 때 야, 예배는 좀 쉬고 학원을 가야지.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대학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이제 벌써 밀리는 거죠. 이게 골반이 틀어진 거예요, 사실은. 척추가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아각거릴 수밖에 없어요.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설명할 때 창조 이전에 있었다. 창조 이전에 있었다. 그럼 우리는 서울대 나와야 좀 말을 듣잖아요. 이 선생님이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야. 그럼 권위가 좀 주어지잖아요. 하버드 대학 나왔어?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귀를 기울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고레스 왕을 세운 그 지혜예요. 하버드 대학 정도가 아니라 온 땅의 왕을 저울에 달아보고 세웠다가 패하시고 세웠다가 패하시고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질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그 질서,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그 질서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레시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인생에 맛이 난다고 레시피를 주셨는데 제발 좀 들어라. 지혜가 여기 있다. 그것을 들을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얻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다. 은혜를 얻는다.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고3 아이들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시를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피폐해져 있어요, 마음이. 그죠?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피폐해져 있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해서 막 그냥 이러잖아요. 그럴 때 더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피폐해집니까? 그때 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때 학원 가라고 하는, 이게 참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네 딸도 고3 돼봐라, 그 말 나오는지. 저도 몇 년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교회의 행복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